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하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시던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에 드리는 저희들의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는 원했으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사명의 자리는 외면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이 건네시는 고난의 잔을 받지 아니하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 깊은 잠에 들었으며 주께서 잡히실 때는 주님만 홀로 산에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 하였고 열심도 있었으나 박해 앞에서는 두려움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등 돌린 저희들, 주님의 부활에 참여치 못할까 두렵사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의지만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안쓰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모자하다 보니 기쁨하려 높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종려 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저희 마음의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시기에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도 교회 진리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영도 교회 권석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 나아가며 주님의 고난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터져나간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하게 푸르름으로 가득한 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새로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함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이상고온의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표곤치 않게 하시며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우리 종려주일 우리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세례 성례전이 있어서 두 분이 성인 세례 또 4명이 우리 아동 세례 또 2명이 입교하는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고 그래서 성금요일 금양로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1, 2, 3부 예배 때에 우리 성찬 성례전이 있고 또 준비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5시 25분 이 자리에서 월화수목금 5일간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교회 아주 오래된 우리 교회의 전통,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교회된 전통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때로는 금식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지난주까지 마감한 우리 십자가 사진전 공모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진 그 중에서 입선한 것들을 우리 좌우 1층에서 2층 올라오시는 우리 계단에다가 전시를 했고, 또 올라오실 때 또 영상으로 그 밖에 다른 분들 보내신 분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발견한 십자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찬양 콘서트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이후 오후 2시는 부활절 찬양 콘서트.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나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부활절 찬양 콘서트로 함께 드립니다. 2026년 2월 영도문화교실이 4월 둘째 주에 개강하는데 우리 개설 과목 보시고 우리 김정석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3부 예배 후 12시 10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우리 부활절을 기념해서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입니다. 우리 당회실이 다음 주 또는 이제 그 다음 주, 어쩌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엘림 3층으로 이전합니다. 우리 엘림 3층은 원래 사무실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 공간 우리가 사무실로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1층을 소그룹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실이 3층 엘림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선교관 엘리베이터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참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더 좀 안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시간 우리 김윤경 집사님 가족분들, 우리 정민규 집사님과 우리 육돌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에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인사를 못 드렸고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러분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모임및 안내는 주보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에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에 칼집을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8년 전에 프랑스의 한 남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슈퍼마켓 안에 테러범이 들어갔고 사람들을 인질로 삼았고, 그래서 그 인질들은 공포 속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수습하는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대치하고 있다가 또 한 사람씩 인질들을 끄집어내다가 마지막에 테러범에게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는 원래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험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테러범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명의 인질과 자기 자신을 바꾸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인질은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가 마지막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질과 다르게 자신은 또 다르게 대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질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도망 나왔던 그 자리로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진압 과정에서 테러범의 총에 치명상을 입었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자리를 굳이 찾아 들어갔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과 좀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날은 밤입니다. 저희는 지금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건은 밤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밤에 예수님 앞에도 큰 지금 위험이 다가옵니다. 우선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혼자 오는 것 아니죠. 제사장의 아랫 사람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거의 군인에 준하는, 사병에 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과만 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천부장도 옵니다. 천부장이 누굽니까? 대충 1000명까지 부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나라 따르면 한 연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혼자 오겠습니까? 많은 로마 군대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들이 들고 줄지어 오는 등과 횃불도 보입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로마 군들의 정예병들이 입고 있는 갑옷과 투구와 무기들이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겠죠. 이제 불과 몇 분 후에 닥쳐올 조롱, 재판, 고문, 십자가, 그리고 오늘까지도 환호하던 무리들이 내일부터는 당장 등을 돌리고 혐오하고 저주하게 되는 상황, 마지막 그 십자가 외에서 죽으실 때 그 극한 외로움 눈앞에 선합니다. 자, 그때 아주 짧지만 놀랄 만한 말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숨지도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르고 우연히 붙들린 분 아닙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그래서 잡히게 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아시고도 몸소 그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이 오면 숨고 싶지 않습니까? 고통이 다가올 것 같으면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일어날 일을 다 하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숨지 않으셨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십니다. 유다도 그 자리를 알 수 있었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여러 번 그 자리를 찾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찾아왔지만 또한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슬쩍 방향만 틀어도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방패 삼아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먼저 다가가셔서 나한테 수갑 채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찾아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뚫고 주님께로 억지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던 가운데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위험 가운데서도 이 땅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날 이 밤 같은 그런 밤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뭔가가 불길합니다. 내일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과를 듣게 됩니다. 초조한 밤, 자녀 문제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녀, 집을 떠난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밤이 있습니다. 내 죄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밤도 있습니다. 내 상처를 더 이상 아닌 척,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척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죠.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꾸 주제를 바꿉니다.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죠. 심지어는 경건한 신앙적인 말로, 은혜스러운 말로 아닌 척 포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계속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닌 척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숨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울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담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끔 옛날에 친구들이 너 되게 용기 있다, 담대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학교에나 이런 밤 같은 데 보면 친구들이 장난치잖아요. 깜깜한 데 있다가 숨어 있다가 혼자서 지나가는데 뒤에서 와 하고 그냥 놀래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갖고 막 놀라는데 저는 안 놀래요. 가던 길을 그냥 갑니다.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너무 놀래서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아니라 놀라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용기 있는 척하고 담대한 것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은 되게 용기 있는 척하고 막 앞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강아지가 왜 짖습니까? 무서워서 짖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는 숨고 있는 제자들,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달라요. 더 용감해 보입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심지어 먼저 움직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두려움과 뒤섞이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칼을 드는 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봅니다. 숨는 것도 사람들의 인간적인 방식이지만 숨는 것도요, 칼을 드는 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일 수 있어요. 한쪽에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숨어버리는 것이지만 한쪽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칼을 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둘 다를 넘어서십니다. 우리 주님은 숨지도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칼로 맞서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믿음의
모범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기도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칼을 휘두르는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받는 순종,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잔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지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칼을 드는 용기와 열심보다 잔을 받는 순종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이 거짓이 아닙니다. 유다와 달랐어요. 너무 단순하게 일편단심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앞장섰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함께 합쳐져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이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랑, 그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에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와도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바른 말 하시는 분 계세요. 또 내가 원칙대로 하자는 건데, 법대로 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잃은 진리는 쉽게 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군가의 마음에 이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칼을 들고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말이 그럴 수 있어요. 바른 말이. 베드로의 칼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멈추라고 하시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길은 상대방을 꺾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잔을 받는 길, 십자가의 잔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말도 아니고 더 논리적인 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 손에서, 제 마음 속에서 이 칼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의 칼을 거두어야 됩니다. 내 분노의 칼을 거두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남을 찌르는 칼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드신 것은 칼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드신 그 고난의 잔, 받아 드신 고난의 잔 결코 달지 않습니다. 음료수가 아니에요. 쓰고 아프고 오래 참아야만 하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잔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칼에서 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구원은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고난의 잔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칼이냐? 잔이냐? 분노냐? 순종이냐? 너의 방식이냐? 나의 뜻, 아버지의 뜻이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셨을까? 단지 폭력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더 깊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신 겁니다. 세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금 수백 명의 지금 무기를 든 군인들, 장병들이 있어요. 그냥 몽둥이 정도 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창과 칼을 들고 있는 막 장병들, 정예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겁에 질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서 있어요. 당장 도망가지는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그 한복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에다 두고 자신이 앞에 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 인질범을 대신해서 자신이 인질이 되셨던 그 지휘관처럼 말이죠.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놓아주게 하세요. 자신이 묶이심으로 제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자신이 잔을 대신 받으심으로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 꽉 붙들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리가 있는데 먼저 있는 진리, 우선된 진리가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찾은 거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먼저 훨씬 더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세요. 놓치지 않으시려고. 내가 지금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든 공로와 노력보다 그거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고 나를 꽉 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드라마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시리즈인데 3번을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본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드라마를 3번이나 볼 만큼 막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재밌게는 봤어요. 볼 때는 정말 재밌는데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보통 그런 드라마는 누가 봅니까? 그냥 저는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그 제목이 뭐냐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광경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고 가슴이 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지나갈 만하면 몇 년 있다가 한번 또 보고, 또 몇 년 좀 지나서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싶을 때쯤에 또 그런 식으로 한 3번 본 것 같아요. 조선 말기 종이었던 부모가 주인 부부에게 의해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뒤로 하고는 도망간 한 아이, 남자아이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도미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이 돼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요. 그 이름은 유진초이. 그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부모 아래서 혼자만 간신히 생존한,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유학자, 또 고종 황제의 또 스승이기도 했던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여인 고애신. 이 둘이 막 그냥 얽히고 설키고 만나면서 막 사랑하고 막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고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 뭐 그런 걸 하다가 거의 잡히게 되는 상황에서, 이때 유진초이는 미국으로 이제 돌아갈 것을 명령으로 받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종의 명령 불복종을 하고 고애신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막 싸워요. 그리고 미 대사관 앞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미 대사관에다 총을 쏘고, 그래서 미 대사관에서 나온 군인들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나면서 결국 유진초이는 3년형을 언도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죠. 감옥에 갔다 와서 다시 또 개인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 고애신을 돕다가, 고애신 마지막 이제 기차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또한 고애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앞칸으로 고애신이 피난하게 하고
자기는 온몸으로 이 뒤에서 일본 군대가 총을 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의 총알로 이 열차가 벌어지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장렬하게 죽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죽어요. 장렬하지만 멋있게, 감동이 있어요. 전 그런데 그 모습도 되게 예쁘고 멋있지만 더 멋있었던 감동적이었던 모습은 뭐냐면 그 뒤의 장면이었어요. 유진초이는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 고혜신이라는 여자가 만주 어디 산 벌판 같은 데서 수많은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독립군들이 거기서 키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유진초이가 참 멋있기도 하고, 뭐 이 작가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걸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몸으로, 온몸으로 그 총알바지가 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고혜신이라는 여인을 살렸는데 그 고혜신만 살아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녀로부터 독립군들이 키워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마지막 장면, 우리는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던 이 장면인데, 결국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을 살리실까요? 내가 그니라 할 때 거기 왔던 수많은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위엄 앞에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을 내어놓아라, 버려둬라, 가게 하라, 그런 분이 말씀하시니까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 군인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만 잡아가려고 왔겠냐고요. 예수님 일당들 다 잡아가야지. 게다가 베드로는 칼까지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도 보내주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그래요. 로마 군대를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제자들을 살리심으로 그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저 유진초이가 고혜신 한 명 살렸더니 수많은 독립군들이 탄생했던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제자들만 살린 줄 알았더니 결국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이건 드라마일 뿐이었지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바로 그렇게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 멀리 서갖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요, 위험한 그 한복판으로 몸소 들어오셨고요, 우리와 심판 사이에, 우리와 죄와 죄의 대가 사이에, 우리와 죽음 사이에 주님이 대신 서셨어요. 아무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사람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사단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간청한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붙잡히심으로 우리를 놓아주셨고 자신이 십자가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제자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겁 많아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숨고 싶은 나,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적어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내 자신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내 사람들, 내 제자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이들은 약하다, 이들 아직 모자란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저녁이 되면 무너질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이들 대신 앞에 선다.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받는다. 세상아, 사탄아, 죽음아, 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내가 주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앞에 대신 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동산에서 우리는 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숨지 않으셨어요.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도 앞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거두게 하셨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십자가를 모르는 베드로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세례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고 그때부터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숨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칼이 아니라 잔을 드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4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나의 뜻과 힘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고백 위에 올려진 예물이오니 정성도 받으시고 중심도 받아주시며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11조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 되게 하시며 감사 헌금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헌금이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손에 쥔 것만 드리는 이 아니요 마음과 뜻과 걸음까지 주께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거친 방식 아니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는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는 마음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는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는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 앞에 숨지 말고 분노로 칼을 들지도 말며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의 손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상한 자들을 품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심이 아무리 큰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교회와 섬김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